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평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한테 실망을 느끼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지칠 때가 있는데 그 지친다고 하는 것은 정서가 고갈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긴장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가족들이 다 흩어졌고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을까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로 찌르게 됩니다. 고슴도치는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가면 찌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서로에게 있는 가시,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이혼합니다. 혹은 일탈을 하든지 중독이 빠지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를 마주 보기보다는 가까이 있어도 한 방향, 예수를 바라보는 한 방향이 되면 가시가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찌르지 않는 거예요. 가시를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가시를 다 가위로 자를 수도 없어요. 가시는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가시가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의 가시를 찌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죠. 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상처투성이들입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게 되면,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서로 찌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현실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영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면 교회 생활이 더 편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부적으로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외부적으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방식과 거꾸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자, 본문을 차례대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복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 5가지를 기록합니다.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금방 분열되고 깨어집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비전, 이걸 품어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품어야만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지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마의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낍니다.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으니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거 피곤합니다. 이해가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자기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5%도 안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행동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불순종하다가 세월 다 낭비하게 되고, 십자가 한 번도 통과하지도 못하고 근처에 가다가 다 죄와 상처에 짓눌려서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95%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이 질문을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교회는 더더욱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더 분열이 많고 더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원수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동정하며, 이 말은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통감한다는 뜻입니다.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안 느껴진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체의식이 없으면 다른 지체에 대한 아픔이 안 느껴집니다. 제가 만약에 의족을 했다고 칩시다. 의족을 하게 되면 간지러도 간지럽지 않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내 발이면 발바닥을 간지르면 간지럽고 또 꼬집으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내 몸일까요? 고통을 느끼는 데까지가 내 몸입니다. 의족을 하게 되면, 의수를 하게 되면 고통을 못 느끼죠. 왜냐? 내 몸이 아니고 가짜 몸이기 때문에, 의수, 의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보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지체의식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이 통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목사는 성도가 예배에 빠지면 혹은 시험이 들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빈자리만 눈에 들어와요. 오늘 또 안 나왔네. 늘 기도하는데 안 나오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시험 들어서 마귀의 밥이 될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지체의식이죠. 반대로 성도들 가운데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헌신한 주의 종 목사의 고통을 헤아려서 위로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위로받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지체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카로운 조언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I에 물어보면 해결책 다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헤매이고 있는 사람, 흔들리고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동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형제 사랑이죠. 자, 형제 사랑.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절대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사랑합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한 덕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런 말인데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말합니다. 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신체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안 됐네 라고 생각하는 동정을 넘어서 내 신체 일부, 뱃속에는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서 내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 마음으로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를 판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성도라면 내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죠. 하루에 몇 번씩 천으로 닦아요. 안 닦으면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닦아야만 내 눈이 깨끗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8절에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으로 그 다음에 겸손을 소개하는데, 이 겸손은 중요합니다.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덕목 무엇이죠? 같은 마음, 동정, 형제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네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동정이 나오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의지가 작동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겸손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어떤 액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영성을 말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자기 비움을 말합니다. 케노시스. 자,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겸손하지 못해서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공동체가 왜 분열될까요? 왜 가정 안에서 깨어질까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진단합니다. 자, 베드로는 8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을 소개한 뒤에 9절에서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이 상처에 대하여 두 가지로 반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먹었다고 해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자, 성도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원래 교회의 원뜻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당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 건물 보면 무슨 교회당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원래는 교회당, 예배당인데 이게 갑자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신학적으로는 교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 삶은 세상과 다른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자, 상처 자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라고 나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세상 방식과 거꾸로 살아가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악은 악으로 갚고 싶어하고, 상처받으면 방어기제가 작동하게 되고, 그리고 비난받으면 자기 정당화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 점점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해 보셨나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요, 거의 99%가 다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어기제가 막 작동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지만 나중에는 뭔가 이상하게 되고 이게 복잡해져요. 원시 사회에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니까 방어기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힐링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전혀 다른 반응과 태도를 말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은 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라.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다르게 살라고 너희들을 성도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되기가 쉽지 않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복을 빌어 주어라. 마음 속에는 분노가 들끓어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먹으면 나도 욕하고, 그래서 힘으로 제압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말고 베드로는 복을 빌어 주어라. 자, 여기서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기라도 하십시오. 연기라도, 하는 척이라도.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유명한 이호선 상담학자, 그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건강한 부부 생활은 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정말 최고일까요? 그냥 말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연기를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애들은요 정말로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 솔직하니까, 내가 틀린 말해서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남의 편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연기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성도들의 이 덕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목회자가 공격을 받는 것도 한순간이고,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다 말 때문이에요.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 순식간에 오염되어 버리게 되고 마음이 묶이게 되고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거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 덕담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언제 일어날까요? 신앙의 성숙은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언제 신앙에 성숙하는지를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어느 생활을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누군가의 가슴에 칼을 꽂는 아픔이 된다면 감정을 멈춰야 됩니다. 내 자랑이 누군가의 마음에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 판단이 아무리 옳고 예리하다 하더라도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절제하라. 자, 베드로는 11절에서 악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차라리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너는 화평을 추구하라. 화평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는 자녀 앞에서 남편 흉을 보지 않습니다. 남편 흉을 보는 것이 나한테는 정직하여도 아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기하는 척하라는 거예요. 못난 남편이지만 자녀들에게는 너희 아빠 최고야. 아빠 멋있는 분이야. 그럼 나중에 자녀가 철들면 분별하죠. 엄마 어떻게 참으셨어요?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참으셨습니까? 그래서 엄마를 더 높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베드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5가지 태도를 8절에서 말했죠. 무엇이죠? 같은 마음, 동정, 형제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 이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을 때 다르게 살아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어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들이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인을 주목하신다.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우리에게 반전이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엄중히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과 거꾸로 살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중에 막 후회가 밀려와요. 그때는 그렇게 예수처럼 살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서 빨리 부활해 와야 되는데 부활이 너무 늦게 오네요. 그러면 막 후회가 찾아와요.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필요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거룩한 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죄송합니다. 뭐 큰 반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신실한 신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인들이 모여있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